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불을 켜가지고 그것을 막 찾으려고 애쓰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다는 이런 말인데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집을 막 쓸고 찾고 막 찾았어요.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인가를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죠. 그 잃어버린 거 하나 찾으면 저희들이 정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 잃어버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밤새도록 찾을 때가 있죠. 저도 뭔가 하나 잊어버렸을 때 별것이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것을 하루 종일 찾고 그 다음날 또 찾고 저녁에 또 찾고 찰 때까지 찾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하나는 자기 물건 하나만 잃어버려도 별게 아닌 건 같은 데지만 너무 우리에게는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허전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런 잃어버린 마음을 바로 비유로 풀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비유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그리고 회복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길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 드라크마는 단순한 동전이 아니었어요. 드라크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전. 저것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품값에 8만에서 10만 원꼴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해요. 한 드라크마가.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고대 헬라의 은화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인데, 이 동전에는 단순히 동전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드라크마를 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걸기도 하고, 또는 머리에다가, 자, 저기 나왔죠? 드라크마가 머리 위에 쫙 달려있죠. 10드라크마를 줄에다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또는 목에다가. 저거는 하나의 동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 동전은 유대 결혼 문화에 있는데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랑은 결혼을 약속하는 의미로 은화 10개를 목에다가 걸어주든지 이렇게 머리에다가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데, 약속의 증표인 거예요. 신랑이 준 약속의 증표인데 잃어버리고 싶겠어요? 잃어버리면 찾아야겠죠. 우리도 결혼할 때 낀 반지, 목걸이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꼭 간직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띠에 꿰어가지고 신부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증표고 정결과 책임의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의 드라크마가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쯤 빠지면 어때? 그죠?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쯤 빠지면 어때요? 9개면 어때요? 8개면 어때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를 열을 완전한 숫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책임을 의미하는데, 드라크마가 9개만 있으면은 목걸이를 쇠의 의미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잊어버린 걸 꼭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신부로서 책임과 그 신의가 있잖아요. 반드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손상될 수, 자기 신랑과의 그런 약속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어요. 너무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고 그냥 자세히 빗자루로 쓰면서 그 동전 하나를 찾는, 온 집안을 들이면서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열심을 단지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과 존재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꼭 찾아내고자 반드시 찾아내서 가져야겠다는 그런 우리가 마음이 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꼭 찾아와야 돼. 이 한 영혼이 어떻게든지 소중한 한 영혼을 찾아야 돼. 이런 마음을 꼭 하고 계십니다. 9개가 남았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10개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10개가 완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개가 완전히. 근데 10개 중에 1개가 빠져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니까 이사야 49장 페이지 1028페이지 1028페이지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인이 그 어찌 아니 애기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젖을 먹여 키운 내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을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참 말세다는 말이 부모를 자식이 죽이고 또는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은 정말 흔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정말 이것은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자식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다고 많죠,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도 너무 많잖아요. 돈 때문에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엄마를 보는 거야. 이런 일도 있죠. 그러나 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자식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무 잊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태에서 나온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영으로 낳은 자식이 우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도다. 그 정도로 내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누구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너를 내 손에 새겼어.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9개가 남았으면 괜찮잖아요. 반드시 하나를 찾을 거예요. 15장 8절에서 15장 8절. 본 말씀 15장 8절. 네, 자 읽어볼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어요. 10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동전 하나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어떤 돈을 잊어버렸을 때, 돈을 분명히 놓았는데, 분명히 내가 20만 원을 어디다 놓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서랍을 다 뒤져도 없고 어디를 뒤져도 다 없고 어느 날 못 찾았어.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느 날 어떤 책갈피를 딱 봤더니 책갈피 속에 딱 20만 원이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찾으면 더 기뻐. 그냥 평상시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아이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아이들이 애기였을 때는 길을 나가가지고 엄마를 찾으러 오려고 그러는데 애가 길을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엄마를 잊어버려요. 엄마가 어디다 전화해요? 파출소에다 전화해요. 그때는 파출소에다. 우리 아이 잊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같이 시장 나갔다가 아이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엄마가 막 울면서 아이 찾아달라고. 근데 그래서 막 헤매고 있는데 파출소에서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딱 나오더니 한참 뒤지다가 애를 저기 어디 가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애를 데려오는 순간 애를 왈칵 끌어안고 막 울면서 너무 그 아이가 소중하죠. 집에 와가지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어디 없어졌다고. 그래도 걔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걔가 고아가 되고 내가 걔를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찾아 집에 들어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루 말을 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자식 잃어버렸는데 안 찾아요? 부지런히 그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부지런히 쓸면서 막 불을 켜놓고 막 어디 여기 구멍으로 들어갔을까 절로 들어갔을까 막 그런 우리가 찾잖아요. 그죠? 이런 찾는 열심.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고 사는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이 바빠서 직장 일이 바빠서 돈 모으느라고 바빠서 다 모든 게 바쁘고 바빠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등불을 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나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떨어나간 영혼들 있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교회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다가 오늘 제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걸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떨어졌어요. 믿음이 잃어버려졌어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너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잃은 양에 비해서도 양 한 마리, 99개, 그럼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어때요? 한 마리쯤 없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 마리를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니까요. 찾아오려고. 여러분도 누구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한 마리 잊어버렸어. 그럼 한 마리가 어디 가는지 딱 우리에다 걷어놓고 99마리 한 마리 찾으러 막 쫓아가가지고 한 마리 어디 갔지? 한 마리가 아까 여기 고랑으로 들어갔나? 아니면 누가 인지가 물어갔나? 그러고 막 찾아갔다가 보니까 걔가 저 고랑에 빠졌어. 오다가 이탈돼가지고 걔가 빠져가지고 애가 거의 거기서 못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서 뿌적대고 있어가지고 지팡이를 딱 잡아 당겨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그걸 안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영혼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만약에 잃어버렸다. 예수 믿다가 떠나갔다.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시험 들었어요. 나 절대로는 예수 안 믿고 죽을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내 입을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핏값을 너한테서 청구한다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으려니와 너는 왜 낙파를 불지 않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점잖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입을 열어야 돼요. 항상 그 사람 만날 때 성령이 딱 감동하면 빨리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목요일날 전도하러 내가 나갔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요만한 표를 갖고서 여기 목걸이 했어. 목걸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해가지고 한 5개, 6개의 글이 써져 있는 걸로 칼라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줄로 해가지고 목걸이에서 딱 이렇게 묶었어. 어느 날은 여기다가 하고 어느 날은 뒤에다가 딱 돌려서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다가 저게 뭐야 등에 하고 읽어봐. 아, 또 예수 믿으라는구나. 저기 뭐야? 예수 믿으라는구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구나. 이렇게 메고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싫죠? 그럼 사람들이 날 주목할 텐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그거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나 그거 하나 필요하니까 좀 해갖고 그랬더니 알았대 해갖고 온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오면은 그걸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전달하는 데 가서 이거 하고 하면 더 좋잖아요. 내가 누군지 더 확실히 알 거 아니야. 사람의 전달을 좀 색다르게 해야지. 뭔가 눈에 딱 띄게 하면 좋지.
복음을 전하고 어느 날은 그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잃어버렸는데, 자기 지금 예수 안 믿는데 나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전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찌릿해. 그때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뭐로 전도해야 돼요? 능력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가셔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힘들어할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가 밥도 사주고, 내가 만나기도 하고, 내가 차도 사주고,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아보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것도 한 영혼을 찾는 길입니다. 부지런히 산다.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혹시 어디 떨어져 있나, 빗자루가 큰 일을 쓰면서 혹시 어디 굴러갔나 안 굴러갔나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드라크마 하나가 8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그것도 잊어버린 것에 대한 것도 그렇게 차이되고 하는데, 우리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데 그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 구역에 있는 영혼들이 떨어져 나갈 때,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떨어져 나갈 때, 때로는 내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가족이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럼 내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냥 잊어버린 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분명한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너희는 모든 성도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만의 일도 아니고 누구의 일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이 떨어나갔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고 아픈 사람들은 금방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 사람하고 좀 친해지면서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그 사람을 아껴주면서 같이 친해지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한 영혼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년이면 그렇게 12달이 지나가는데 한 달에 한 명 고사하고 1년에 우리가 한 명도 못 찾을 때도 있어요. 1년에 한 명도 내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있는 걸 좋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힘들어. 그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대화도 잘 되고 믿음의 대화도 잘 되고 우리가 서로 다 뭐가 다 잘 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벽 같아. 대화가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나 진짜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랑 대화를 못 나누겠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좋게 생각해요. 나랑 틀리다. 적어도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와는 삶이 틀려. 참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야. 정직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으니까 역시 그래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더라. 착하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찾고 막 쓸면서 찾고 반드시 그걸 찾아서 갖고 와야 돼. 갔다가 다시 거기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아가 갖고 와야만 되는 것처럼 그런 애절한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등불을 켜서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불신자랑 친해지는 거는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져요. 밥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만났을 때 밥을 사주고, 그죠? 밥을 사주고, 그러면은 밥을 사주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다 보면 사람이 친해지고, 그죠? 말이 통해지잖아요. 그럼 그 가정의 어려움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9절을 보세요. 9절. 9절의 말씀 보니까 9절, 본문 9절이요. 또 찾아낸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지기다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아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보석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해준 보석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세상에 그 귀한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바깥에다 버린 것 같진 않은데 집에 와서 잊어버렸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이사하고 나서.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 찾아도 안 나오고 찾아도 안 나오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니 이거 반지 찾았다. 이러는 순간 어떻게 돼? 둘이서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나겠죠. 너무 좋아서. 잃어버린 이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만 해도 얼마 가격만 해도.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맛있는 걸로 사줄게요. 이런 말 하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찾아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온 거라. 함께 먹고 잔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잃어버린 아들, 정말 탕자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 탕자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아니 아버지 참기라는 게 다 돈도 말아먹고 가서 돈도 다 탕자랑 돌아온 아들 그게 뭐가 귀하다고 나는 그거 한 마리 양 한 마리 안 잡아다가 주고 소고 양이고 나는 뭐 하나도 잡아다 주지 않더니 이 자기 작은 아들을 통해서는 돌아온 아들을 통해서는 그 소를 잡아다가 막 잔치를 해가지고 그 자식에게 잔치를 벌려주는 효과를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어요?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온 거 자체로 기쁜 거예요. 돌아온 거. 탕자가 돼서 돌아와도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다오. 돌아오기만 해다오. 돌아오니까 바로 막 가락지를 띄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해가지고 그 잔치를 막 벌려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 벌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이 그냥 그 탕자가 된 그 모습으로 오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깨끗한 모습으로 오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죄 다 씻고 아주 그냥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나요? 부자가 돼서 돌아오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명예를 좋은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오길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잃어버린 그 모습 그대로 찾아왔고 바로 오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정말 너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네가 하나님을 찾아서 와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해서 안 와도 돼요. 그냥 그 모습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동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내야 될 하나님의 굉장히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바로 숨이 들어간 창조물이니까. 형제하고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고 형제 자매잖아요. 맞아요? 형제 자매 맞아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한 형제와 자매예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돼요? 안 되죠. 형제 자매끼리는 미워할 수 있지만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형제 자매가 싸워가지고 영원히 보지를 않아. 나는 쟤랑 끝이야. 절대로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만약에 들을 때 부모님 마음 편하던가요? 아니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네 형제 자매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정말 그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너희들을 사랑합니다. 저 진짜 흉악한 죄인들 안 사랑하고 싶어요. 그 흉악한 범죄자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무 많이 해요. 그러나 죄는 밉죠. 죄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밉지만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잃어버린 10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된 여자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아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해갖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왔다, 여러분들의 상이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영광이 똑같지 않아요? 하늘에 갈 때 별의 영광이 들리고,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 들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자가 있고 멀리 갈 자가 있고, 멀리에서 바라볼 자가 있고,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알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으로는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뭘로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한 영혼. 길에 가다가 한 영혼 만날 수도 있어요. 혹시 교회에 다니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나 옛날에 교회 다니다 지금 안 다녀. 어머, 그러셨구나. 무슨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힘든 일 때문에 안 나갔다.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잘 복음을 설득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가 교회에 오게 되면 한 명, 처음부터 한 명은 귀한 영혼을 데려왔잖아요. 그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든지 충성할 수 있어요. 물질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찬양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마다 각자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난 이래서 못해요, 하나님 난 저래서 못해요, 난 이래서 못해요 하는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제 죄인을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영혼에도 기쁨이에요.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딱 교회로 들어올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목사님? 기쁘죠? 한 영혼을 딱 데리고 왔더니 그 영혼이 얼마나 교회에 충성할지 몰라. 이뻐요, 안 이뻐요? 예쁘죠?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줄 때 있잖아요. 내가 에너지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에너지만 맨날 갖다가 쓰면요, 제가 그냥 쓰러져 버리죠. 제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자꾸만 퍼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준 거를 자꾸만 퍼내야 돼. 이렇게 주면 들어오고 주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으로 기쁨이 넘치는, 내가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면 나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 내 영혼에도 기쁨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만 기쁘게 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준비할 때 기뻐요. 나도 기도할 때 엄청 기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회개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어떤 생각 하시는지. 결론은 내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잃은 건 뭡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진 않았나? 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나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나? 나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나 기도 잃어버리지 않았나? 나 주님 사랑하는 열심 잃어버리지 않았나? 반드시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내 이웃 중에 믿음과 멀어진 사람이 있지는 않나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이뻐야 안 이뻐요? 이쁘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자식이 이쁜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자식이 예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때를 빨리빨리 안 밀고 누룽지처럼 막 잔뜩 때가 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닦고 싶어요? 아니 1년에 한 번 때를 밀고 싶어요?
그럼 온몸에서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몸을 정말 안 씻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용적으로 붙잡혀가지고 보면은 느껴져요. 몸을 얼마나 안 씻었는지 그냥 딱 만나는 순간 막 썩은 내가 막 나는 거예요. 몸에서 안 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여러분의 육체로 씻지 않은 그 냄새만 맡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냄새는 맡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렇게 썩어져 있지는 않나? 다른 영혼들이 이렇게 썩어져 있지는 않나? 이렇게 막 썩은 냄새가 나지 않나? 죄악으로 말이에요. 죄악으로 너무 얼룩진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지는 않나?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한탄하시고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실까? 빨리 돌아와가지고 씻고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방탕하고 돌아다닐 때 내가 내 자식을 데려다가 막 야단을 치면서 왜 바깥에 나갔어?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 거야 너? 왜 엄마를 떠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인생을 그렇게 정말 타락하면서 살고 있니? 그런 삶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야. 빨리 돌아와.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집에 와가지고 다 씻기고 깨끗하게 씻겨서 맛있는 거 먹여서 이제 절대 집 나가지 마. 이제 항상 부모님 안에 있어. 엄마 아빠 안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 네가 모든 사랑을 다 받고 누리면서 살아. 절대로 그런 데를 가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제게는 없나요?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내 이웃에 내 가족들, 잃어버린 내 교회 성도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